자, 첫 번째는 왜 지금은 교회에 재림의 메시지가 없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정체성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또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앞장서서 맞이해야 될 유대인들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단시하면서 예수님을 기어이 죽이고야 말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다시 오리니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여서 내가 다시 오기를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존재 이유,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가 흘러서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이 되면 주가 오신다 하면서 우리 전 세계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재림의 관심이 극도로 고조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 절정을 치닫게 되죠. 우리 한국도 온 동네마다 전봇대마다 부흥의 포스터가 나붙었고,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정말 뜨겁게 타올랐고, 그리고 교회마다 주님을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린다는 주님 고대가, 이 노래가 온 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 고대가 한번 들어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자, 이렇게 노래 가사처럼 2000년 전에 오신다는 그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면서 간절히 절실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날로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에 그 초대교회 이후로 아마 신약 2000년 동안 정말 가장 뜨거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을 것입니다. 잠시 관련 영상 한번 볼까요? 비가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비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를 쏟아지가 오더라도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넣어 먹읍시다.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는 불신 가족을 일소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골에 있는 믿지 않는 신도들을 다 올라오라고 편지하고 전보를 치세요. 이 방송을 듣는 시골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내일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 지구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친구를 3사람씩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울 시내의 성도들이 100만 명이 나와서 철야기도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리고 성처럼 산발들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각 교회 동네마다 가득했습니다. 자, 이랬던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이단시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 지구,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 있죠. 이 지구라는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1년에 한 바퀴를 돌죠. 근데 이 거리가 1년에 한 바퀴 도는 이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지구가 달리는 속도가 약 시속 10만 킬로로 달린다는 거예요. 시속 10만 킬로로. 이 지구가 보통 큰 지구가 아니죠. 지름이 약 12,800km, 약 13,000km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비행체가 시속 10만 킬로로 달린다는 거예요. 시속 10만 킬로라면은 우리 보통 이렇게 비행기가 한 800km 달린다 그러죠. 약 120배에 해당되는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45억 년 동안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45억 년 동안 이 시속 10만 킬로로 한 번도 늦추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또 돌면서 달려요. 이 도는 속도는 얼마일까? 이 도는 속도는 시속 1,700km라는 거예요. 이 도는 속도만 해도 비행기의 2배 속도 이상으로 돌면서 약 비행기의 120배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하심 참 엄청나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어떤 에너지도 없잖아요. 어떤 뭐 수소 에너지도 뭐 아무 에너지도 없는데 이렇게 45억 년 동안 달리는데, 이 45억 년 동안 달리는 동안에 0.1초만 만약에 오차만 있었다면 지구는 박살났을 거예요. 45억 년 동안 0.1초만 오차가 있었어도 지구가 폭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차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재림의 때를 놓치겠냐는 거죠. 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존재물과 하나님의 창조한 그 법칙 속에서 어디에도 볼 수 있습니다. 봄의 때가 되면 누가 봄이 왔다고 굳이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천하 만물이 어김없이 때를 따라 어느덧 눈이 녹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아지랑이가 피고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존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이 재림의 때를 20년이 이미 지난 지금까지도, 2000년에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 그 때를 지키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그 재림의 소망이, 재림에 대한 그 간절함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싹 사라졌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죠. 그것은 아마도 이미 그 때가 왔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쌀한 가을바람이 왜 이제 불지 않죠? 왜 쌀쌀한 겨울바람이 왜 이제 불지 않을까? 이것은 바로 이미 봄이 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도 정확히 때를 따라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죠. 예수님 오셨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와서 이 땅을 이미 떠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언제 메시아가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는 왔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왔어도 모르니까 안 온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와서 안 온 것이 아니라 왔어도 본인들이 모르면 안 온 거예요. 이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말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때 유대인은 오늘날 신약의 기독교인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을 눈앞에서 맞이하고도, 눈앞에서 부딪히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이단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약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메시아가 온다. 신약을 핵심적으로 한마디 한다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와서 뜻을 다 이루고 가셨고 이제 그 메시아 주님이 다시 온다 하는 것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강림과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드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와서 혼인 계약을 하고 혼인 서약을 하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간 뒤에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합니다. 그래서 초소가 다 예배되고 준비가 되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 오죠. 이것이 바로 초림과 재림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메시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역사를 꼭 우리는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신실하신 주님은 꼭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약속의 때가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 때처럼 오셔서도 알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것,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관 때문이었습니다. 구름 타고 와서 불심판할 것이라 그렇게 믿었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구름은 사람이요 불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이라는 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흑암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네게로 가오리까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나? 구름 타고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직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의 행함을 보고서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심각하게 주를 맞을 준비를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도 재림을 외치던 기독교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왜 잠잠해졌나? 그것은 주는 이미 오셔서 역사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으니까 더 이상 기다림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